타락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원리 강의가 끝나고 이제 제2장 타락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의 세력에 몰려 본심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지,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탄의 문제,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타락론의 서론에 나오는 우리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은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에게 너 왜 사람을 죽였어?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는 건 뭐예요? 누구 정신에 들어갔을까요? 사탄 마귀가 그 정신을 확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안 되는 줄 알면 안 해야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람 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요? 양심을 지킬 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무엘상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다. 결국은 마귀가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도둑질 당해버렸으니까, 빼앗겨버렸으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쓸모없어요. 마음이 그냥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이 한번 싹 반해버렸다 그러면은 잊지 못합니다. 마음이 한번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한번 반해버리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죠. 누구에게 빼앗게 돼요? 누구에게 빼앗겨야 되나요? 사탄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빼앗기면 되는데, 사탄은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사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시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철갑을 두른 듯 우리 마음을 강하게 지켜야지. 약하게 지키니까 내 마음을 뚫고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버리고 내 마음에 온갖 갖가지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자. 자,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의 한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밟은 세권에서 인류의 죄악사를 청산함으로써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는지, 그 타락의 동기와 경로와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해명하는 것이 바로 타락론이 되겠습니다. 이 타락론 가운데서 오늘
한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는 이 죄의 뿌리에 대한 부분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 속에 그 깊이 뿌리를 받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쉼없이 죄악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인간 시조 아담과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선악과 원죄가 되고 찾아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뿌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뻗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버리고 있는 이 죄의 뿌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졌던 선악과. 이 선악과마저도 많은 사람들은 나무의 과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상징과 비유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등 사람들마다 제각기 신도들의 의견이 달리하면서 아직 완전한 해명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도들은 문자 그대로 이 선악과는 나무의 열매인 줄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악과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으니까 과일일 것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원리에서는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무엇을 비유했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과일이 아니냐? 첫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가 먹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과실을 창세기 3장 6절처럼 밤쥐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쥐스럽게 손닿기 쉬운 곳에 만들어 두실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물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갖가지 악취, 거짓말, 험담, 이 세상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죄가 되어서 유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은 혈통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겁니다. 먹는 물건이 유전을 일으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 사망이 따르는 방법으로 시험하실 무자비한 하나님이냐?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부모가 말 한번 대서도 하고 싶을 경우도 있겠지만 맛있게 생기는 그 과일에다가 독약을 집어넣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할 부모가 이 세상에도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아에 허덕이지가 않았을 아담과 에바가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과일,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조막해 보게 될 때에 신학과는 물질이 아닙니다. 과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애착까지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극을 주는 다른 무엇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비유했을까? 성경은 많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도 어떤 비유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비유해 놓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그런 성구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참고원께서 이 선악과의 비밀 또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비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평양 한가운데에 모래 하나 줍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앉아서 이런 내용을 듣고 있지만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비밀을 밝혀내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란히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되면 선악과가 풀릴 텐데 이게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와 같이 있었다고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내용을 이제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 인간들의 소망이 한결같이 생명나무가 풀어나가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잠언서 13장 12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의 이 14절의 내용을 보면 인간들의 소망이 생명의 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날에는 죄악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근세를 얻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인간들의 소망이 생명나무다. 구약 사람들이 소망하던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약 사람들이 소망해왔던 그 생명나무는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타인가들의 소망이 생명나무라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소망도 역시 생명나무였을 것입니다. 아담의 소망.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두루도는 그룹들과 하여금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아담이 더 이상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이루려다가 이루지 못했던 그 소망은 그 모든 이후의 타락 인간들의 소망으로 남아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의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소망, 한낱 한 나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으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창감난 나무요 너희는 돌감난 나무다. 이 접붙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한 몸이라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애들도 너희들 미래의 꿈나무다. 꿈나무다.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게 될 때에 생명의 나무가 되라. 생명의 이상을 완성하는 한 남성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이 풀려지니까 그 다음 아주 쉽게 그 다음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남성 아담과 그에 베풀려서 헤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산 가운데 아담을 비유하는 나무, 즉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다면 역시 해와, 즉 완성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나란히 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나무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기 전에 먼저 이 뱀이라고 하는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해와로 하여금 해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장본인 뱀이 누구냐? 뱀. 문자 그대로 개구리 잡아먹고 사는 파충류 뱀일까요? 그 뱀이 해와를 꼬셨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뱀이 해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루는 뱀이 해와에게 다가와서 해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니? 해와가 그래 다 좋다고 하셨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실과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면은 이 뱀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정상적인 생각으로 비춰볼 때 이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해와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들으면 뱀은 그래 우리가 절대 따먹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싶었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처럼 알게 될까 봐서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 그러니까 그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먹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대역적을 지금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해와가 이 뱀의 꼬임에 따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비록 꼬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뱀을 혼을 내야 되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큰일 난다 하면서 더 혼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꼬임에 빠져버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이 철없는 해와도 아니고 이미 철도 들었을 이 해와가 어떻게 이 미분이 뱀의 꼬임에 빠졌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뱀의 존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과 다말을 나누었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키던 존재인 것을 보면 그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존재였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하늘에서 내려쫓기니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꼬이는 자다. 하늘에 있었던 그 햇뱀 온 천하를 꼬이는 마귀요 사탄이었던 그 뱀은 결국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의 영물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영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에아와 또 온 동식물 함께 천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상징인 천사가 범죄를 저질렀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1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하시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아, 천사가 범죄했다. 그 범죄도 어떤 범죄인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분명히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뱀으로 비유해 놨을까요? 뱀은 혀가 갈라져서 한 혀로 두 마디를 하는 자의 표상이고 꼬아서 먹는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유혹하는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뱀으로 편의상 비유해 놨을 뿐입니다. 뱀으로 보면은 억울하죠. 왜 이런 천사를 뱀으로 비유해 가지고 어떤 종교는 뱀만 보이면 잡아 죽이는 종교도 있습니다. 뱀이 지구상에 사라지면 죄악도 사라질까요? 아니겠죠? 네, 뱀은 바로 뱀으로 표시된 존재는 바로 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사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제 타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선구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께서는 그 퍼즐을 맞춰서지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또 자기 위치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빌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도 천사가 이미 범죄했다는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 간음. 놀라운 이야기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의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성이 얼마나 음란의 도시였으면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불러서 심판해버리겠다.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고를 천사를 통해서 그런 애고를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 도성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마저도 악인들과 함께 멸해버릴 겁니까? 자,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은 멸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또 한 번 여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5명만 좀 빼주세요. 5명만 빼도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계속 하나님께 이 미물인 이 형편없는 죄가 한 번만 더 고하오니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예요. 그렇게 범죄와 음란과 동성애가 난무했던 그 10만 가까운 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도성처럼 뭐라고요? 천사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간음을 행했다.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받아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범죄한 것이 뭐였다고요? 간음이었다. 간음은 혼자서 저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마음껏 춤추며 노래하며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아담과 헤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천사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워서 숲속에서 모아가는 북으로 하체를 가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격결에 손을 닦고 입을 닦고 손을 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하체를 가려요. 그 와중에 바로서 아담 에아가 저질렀던 그 범죄 바로 하체가 허물이고 하체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체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간음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인간과의 음행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음행, 천사의 타락도 음행, 천사와 인간과의 정적 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행음, 음란이 형성되었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탐문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은 누가 봐도 천사와 인간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관계 맺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사람도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천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먹고 마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이 들어갔을 때 천사가 롯의 집에서 머물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너 집에 들어간 그 남자 이 천사가 남자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라. 오늘 저녁에 우리 하룻밤 자고 싶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동성이 아닙니까? 그 남자들이 그 동네 사람 남자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너무 멋있어서 내가 오늘 같이 자고 싶으니까 그 남자를 좀 우리에게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지상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자기 영계간 자기 남편하고 밤에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영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인간과 천사와의 이런 영적인 사랑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채우려고 하는구나. 바로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데 왜 사탄은 마귀에 되느냐. 천사상 사탄 마귀로부터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모두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분리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자 선악과는 선악나무에 달리는 열매다. 선악나무는 뭐예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즉 해와를 가리킵니다. 이 여성 해와에게 달리는 사랑 달리는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해와는 그의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는 그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의 자녀를 번식하고 성과를 낳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사랑으로 성과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 악의 자녀 악화도 생성할 수 있었던 성장 기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 기간에 있어서 해와의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해와는 그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여자의 사랑입니다. 여자의 사랑이 김씨 집안으로 가서 김씨의 혈통을 번식할 것인지 이씨 집안으로 가서 이씨의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것인지 여자의 사랑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는 그의 사랑이 성과 즉 선의 혈통을 번식할 것인가 악과를 맺어서 악의 혈통을 번식할 것인가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와의 사랑이 선악과고요. 해와는 결국 성과를 맺지 못하고 악과를 맺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제 뿌리를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단과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된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불륜한 사랑에 의해서 결국은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어졌던 그 시발점, 그 동기가 바로 죄의 뿌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고 있고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계기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 이 고추꽃을 찢어서 이 생식기를 찢어서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인간 시조가 생식기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사망의 피를 뽑는 의식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원 역사 국가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음란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명의 발달, 안락한 환경이 더 좋아질수록 성범죄는 극심하고 있는 것이고 가정붕괴, 청소년 탈선, 성도덕의 문란은 오늘 이 사회에 걷잡을 수가 없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못이었던 이 죄악, 프리섹스, 이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세계에 범람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작전은 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 수중에 놓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음란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사탄의 수중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이겠죠. 자, 미탄실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이 두 커플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아담 에바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참 사람이 되고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으로 거짓 사람이 되고 거짓 부부가 되고 거짓 부모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계는 거짓 부모가 판을 치는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따먹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한국말로서만 풀리더라고요. 외국에서 따먹었다 하면 말 그대로 따먹은 것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번역이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말은 이런 아주 나쁜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성급탈하고 저 여자를 따먹었다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에만 있는 이 참 밑바닥의 언어입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자의 사랑을, 여자의 정조를 건드리지 말라, 여자의 이 정조와 사랑을 유린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유린하고 빼앗는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죽으리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일종을 이어받아 태어난 후손이 되고 말았죠. 결국 모든 인간은 타락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인간의 피 속에는 사탄 마귀가 주어하는 온갖 타락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욕정, 시기질투, 고집, 교만, 혈기, 분노, 살인, 정오, 미움, 이기심, 거짓말, 험담, 온갖 탐욕들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 악마의 피가 발동하면 자기도 모르게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사탄의 피가 발동하면.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피를 바꿔야 합니다. 혈통을 전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 통일교회가 혈통 전환하는 의식, 축복, 성주식과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의 피를 선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축복식이 단순한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바라시는 선의 피로 바꾸는 의식, 죄악의 피를 바꾸자 하는 선의 피로서 교체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우리 축복식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축복 결혼은 순결하고 행복한 이상 가정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시민대 36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축복의 이사가 통일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124, 430, 또 770, 1800, 777상, 6000상, 1992년도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전 세계 160개국의 천남 천녀 3만상 6만 명이 참석했죠. 이 장엄한 이 축복 결혼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 선의 일동으로 비난되어 하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 뒤에 사업상, 또 이세 축복, 종교 지도자, 초종교 지도자 축복식,
각 종단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 앞에 나와서 성주식과 축복식으로 새로운 혈통전환을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결혼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의 밀린고 대주교의 축복식 참석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보좌관도 했고요. 다음에 교황 물망에도 올려져 있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히 우리 원리를 듣고 야, 하나님의 뜻은 독신주의가 아니구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참 부모님 맺어준 성마리아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순간 그냥 바티칸이 로마 교황청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에 로마의 마지막 이사로 갔다 해서 5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탈출하다시피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살고 참 전국에 강연도 하러 다닙니다. 위대한 참 의인이죠. 예, 우리 가톨릭 밀린고 대주교를 위해서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달리저 대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성직자연합회 공동의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자기 종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우리 참 부모님 맺어진 일본인 사유리 씨와 축복 결혼을 받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젊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 아들은 우리 참 부모님이 영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예, 딸은 신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영팔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기가 막힌 이름 같습니다. 의미가 얼마나 모르긴 해도 한자가 참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중국에도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참가정으로 출발하는 중국의 각계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사인도 해주셨죠.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 세계 도처에서 축복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네팔, 네팔과 태국은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통일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2001년도 135개국 210상 각 나라의 고유상을 입고 국제 축복을 받은 이 210상이 참 부모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는요,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엔이 이렇게 허락해서 되어진 이 축복 결혼식은 세계적인 그런 축복의 참 축제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축복 결혼식은 타락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제사다 인류가 소망해온 이상가정을 찾아 세우는 섭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청소년기에 순결교육을 하라 라는 지시에 따라서 한국 청소년 순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순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 하나의 뭡니까 단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하는 단체로서 전국 학교에서 이 순결교육 강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주문이 요청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순결 강사가 학교에 순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 있을 때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 교육을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타락과 성범죄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운제 스와핑, 육천상, 난잡한 성윤리, 충격. 이 스와핑이 뭐냐? 이렇게 잘 살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태기를 맞이했는지 다른 남녀 부부들과 막교 안에서 사랑행위, 성행위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버젓이 인터넷에 여기서 가입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약속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면은 당신은 저 남자, 나는 저 여자하고 오늘 밤 자고 온다. 이게 동물보다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심하면 화가스매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렇게 대부분의 윗사람은 이런 성문제에 다 걸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미션다 3만여 명 티켓다방에서 성매매. 한국 청소는 음란물 접촉률 세계 1위다. 음란사이트 운영자 20%가 중고생이다. 우리의 실태가 바로 지금 이렇습니다. 음란물 바다에서 청소년들을 구해야 됩니다. 미래에 이 나라를 짊어질 이런 우리 동양들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나와야 할 이 청소년들이 음란물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A죠. 하늘이 내린 지향 천벌이다. 근전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물량한 성령에서 돌아오는 이 참 바이러스, 이 A죠.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5년에서 10년 가까운 잠복기가 그쳐서 한번 발병하면은요, 이는 완전 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니까 죽어버립니다. 참 무섭죠? 동남아시아 740만 명, 중남아프리카 2580만 명, 태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가서 함부로 사랑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은요, 10중 8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감염 케냐 여대생 114명과 관계. 케냐 여대생이 어떻게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기는 아깝다,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무차별 남자에게 몸을 주다 보니까 114명하고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다 에이즈 감염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소래서로 어느 여대생이 괴한하게 성폭행 당일 위기가 직면했을 때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해, 나 에이즈 환자야 하니까 다 도망가더랍니다. 에이즈 환자, 에이즈가 무서운 건 알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도망을 가나요? 누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업 10대 여학생 저절주는 생배 남아시아 9배 무분별한 이런 성개방에 의해서 이 청소년기에 그냥 남녀간의 교제, 그리고 하룻밤 자고 아기가 태어나고 임신을 하고, 어느 중학교는 낙태기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학생들이 그냥 서로 개를 만들어가지고 수술비를 대주는, 낙태 수술비를 대주는 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런 부끄러운 치욕적인 상황들이 우리 사이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주로 하는데요. 제가 여고 학교에 갔는데 400명, 그 교장이 우리 평화대에 살아서 그 학교에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400여 명의 전교생이 모인 거기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딜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 청소년들은 특히 두뇌다, 뭐 심장이다, 얼굴이다, 또는 뭐 다양하게 팔다리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이든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소중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보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사랑의 기간, 성기간, 생식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장애자라도 보란듯이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성기간, 생식기간 문제가 생기면 사랑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 이 보물을 어디에 숨겨놓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폐물, 보물이 있으면 시내, 동네방네 자랑하면 됩니까? 당장 강도가 들어버립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가장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다 보니까 가장 냄새 나는 것 바로 그거 옆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다 숨겨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강의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이 뭔지 아세요? 성. 그러니까 째요. 임금님이 사시는 수습의 아름다운 성, 임금님이 사시는 아름다운 성 말인가요? 그렇다. 그런 성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생식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로 임금님인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생식기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만날 배우자야. 그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지나가는 나그네 다 들락거리게 해서는 안 돼. 보여줘도 안 되고 만지게 해서도 안 된다.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장도 정신이 있죠? 우리 한국에 참 이렇게 귀한 전통인데요. 내가 여고생들에게 은장도 아는 학생 하니까 그 400명 가운데 10명이나 손이 들까 말까 하더라고요. 은장대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시집가는 딸에게 단도 같은 작은 칼을 물려줄까요? 첫날 밤에 신앙하고 칼 깎아 먹으라고. 살아가면서 외간 남자에게 성폭행 당할 위기가 직면하면 그 남자를 죽이라고 그것도 안 해요. 자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힘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죽어라. 이야, 이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결한 그 며느리를 위해서 시온 문이 열려문, 전 세계에서 열려문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열려, 한국에 열려 있다고 주할 거 없어. 열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남자가 덮치니까 남자부터 똑바로 교육해야 됩니다. 올바른 절개, 올바른 지조, 올바른 정조 교육은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남 교육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전반은 박수를 잘 치는데 신나는 우리 강의 그럴 때마다 우리 박수가 사라지면 더 신나게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기주의는 배우자다. 아버님께서 전 세계를 누리시면서 지위과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 앞에서도 당신 성기간 있어 없어? 달고 있잖아. 달고 있죠. 그 부분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몸속에 내가 달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인을 엇바꾸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달고 있지만 그 주인은 나의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쓸모없어요. 물론 뭐 배설물로서의 배설하는 장소가 될지 몰라도 그런 모양으로 왜 만들어 놨어? 왜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냐? 그냥 오줌 누르면 구멍만 뚫려면 되잖아. 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양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식기 주인은 배우자가 없으면 쓸모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 참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주인인데 배우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강도가 되잖아요. 배우자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죠.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라도 달고 있는 그 생식기 주인은 누굴까요? 힐러리 여사입니다. 그런데 비싸고 놀아나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내가 만나야 할 그 배우자가 주고받아라고 하나님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순결한 몸과 마음이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애단 싸움하고 애단 가지고 뭐 재판하고 이혼하고 폐물 가지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순결한 몸과 마음이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게 되면 지옥행이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기준에 맞추어 쓰게 되면 천국 높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결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아가 청소년기에 음란으로 타락하여 프리섹스를 씹었기 때문에 추수기의 끝날에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프리섹스 풍조가 만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가치관 상실로부터 다시 가치관 교육, 순결 교육, 창가정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도의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건설을 위한 가장 근본 윤리가 순결이어야 된다. 순결. 전 세계에서 대학교에 순결학과를 만든 대학교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참부군이 만든 서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순결학과를 만드니까 그 당시 매스컴이 무슨 순결이야, 고리타분하게 시대에 안 맞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좀 잘못된 사회를 그래가다 보니까 이제 순결이라고 하는 단위는 오히려 거부스러운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교에 이 순결을 지킨 뭐 남학생 뭐라고 하던가, 이학생 뭐라면 뭐 천년기념물이라고 하던가 이런 일까지 나오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당연한 것처럼 혼전, 동거, 공전성 관계 이런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원만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랑의 못한 맛 다 느끼고 성경험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원룸에 동거생활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생활이 원만할까요? 전혀 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첫사랑을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살다가 그냥 또 쉽게 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것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윤리가 순결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남남이지만 무천으로 만들고 일심동체로 만드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지나가다가 눈이 맞아도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의 재료가 순결해야 한다는 것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의 재료가 전분이라고 합니다. WP. 풀은 종이를 붙이는 겁니다. 그 풀의 재료에서 전분이 빠져버리면, 전분이 약하면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순결이 빠져버리니까 금방 헤어지는 겁니다. 일평생을 같이 아들, 딸 낳고 평생을 같이 사랑하면서 살았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뭐 자기 학교 동창이다 해가지고 만나더니 그냥 하룻밤 자고 버린네. 그 다음 날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외도하고 한 번 바람을 피워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부부 관계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불존이죠, 불존. 그러니까 순결이 빠져버리는 사랑은 결국은 그렇게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쉽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은 결혼 전후에도 꼭 지켜야 할 근본 윤리다.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 부부지간의 사랑은요 0.1%도 나눠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같이 어느 남편이 회사 갔다가 오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왔는데 그 부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우리 매일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평생 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사랑도 하는데 오늘 다방에 가니까 미선이가 좀 이쁘던데 오늘 하룻밤만 빌려줘. 가능해요? 그냥 얼굴이 확 긁어버리지. 하룻밤만 여자하고 자게 해줘. 당신은 매일 자는데. 안 통하는 겁니다. 0.1%도 부부지간은 사랑은 나눠져서는 안 된다. 100% 부부지간에만 주고받아야 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빈틈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가장 그 동기가 이 불륜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결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설은 바로 세계평화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락론 강의 마치겠습니다.